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니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프랑스 작가 장폴 샤르트르의 명언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라는 이 명언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명언은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데스 죽을 때까지 초이스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이 말입니다. 즉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매 순간 우리의 인생은 그 선택의 연속 가운데 있고 또한 그 선택에 따라서 좀 복되고 좋은 인생이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절망적인 인생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곧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아합과 여호사밧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제대로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이 경고를 뒤로하고 오늘 말씀에서 길르앗 라못 전투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합과 여호사밧은 패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좀 더 유심히 오늘 말씀 속에서 보아야 할 것은 승패보다도 아합과 이 여호사밧 두 왕의 이 모습과 그 결과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똑같이 전쟁에 임하였고 또 전쟁 중에서도 똑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였으나 아합은 교묘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결국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고 여호사밧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을 맞닥뜨렸으나 정말로 살게 되는 정말로 서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비슷한 위기에 놓인 두 왕의 생사를 결정적으로 갈라놓게 되었을까요? 먼저 아합 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 자신의 야망이 먼저였던 이 아합은 자신에게 안 좋은 예언을 했던 이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까지도 무시한 채 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전장에 들어서면서 아마도 이 내심 미가야 선지자의 이 경고, 하나님의 경고가 마음에 좀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자신을 죽이려 달려드는 이 벤하닷, 이 아람의 장군, 이 아람 왕을 속이기 위해서 일반 병사의 옷으로 갈아입어서 변장을 하게 됩니다. 이 행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히 들었고 또한 그것을 느꼈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만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기만 한다면 이 벤하닷도 속일 수 있을 것이고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경고와 그 계획도 속일 수 있을 것이라, 내가 어떻게만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속일 수 있겠노라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합 왕 얼마나 고집스럽고 억척 같습니까? 그런데 그의 괘씸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옷을 벗어놓은 이 왕복을 누구에게 입으라고 시킵니까? 자신과 함께 온 이 여호사밧 왕에게 옷을 입히게 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을 속이고 또 자신의 아군도 속이고 적군도 속이고, 그렇게 아람군에게서 아합은 자신만 살아남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아군도 적군도 그의 인생도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으실 리가 당연히 없겠죠. 그동안은 끊임없이 이 아합 왕을 돌이키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경고도 하셨음에도 이제는 더 이상 아합에게 그러한 경고가 아니라 이제는 아합에게 철저히 그에게 심판을 하시고자 결정을 내리시게 됩니다. 34절에서 어떠한 심판이 임하였느냐, 한 사람이 이 아합을 겨냥하면서 쏜 화살도 아니고 그냥 무심코 그냥 화살실을 던져서 활을 쐈는데 이 화살이 아합 왕의 이 갑옷과 갑옷 조각 사이, 오늘 말씀에서는 갑옷 솔기라고 하는데요, 이 금속 조각으로 막 엮어진 이 갑옷 여기 틈 사이 하나로 어떻게 해요? 이 화살이 딱 꽂히게 되면서 그 아합 왕의 급소를 맞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합은 이 전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말씀에서 아합의 상처의 피가 병거 바닥에 가득하게 고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그가 정말로 이 전쟁에서 얼마나 피가 철철철 날 만큼 오랫동안 전쟁에서의 고통을 받았고 또 처참하게 죽여갔는지를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도 그러합니다. 그 핏자국을 사마리아에서 씻을 때에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고,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그 피가 씻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합 왕의 죽음이 얼마나 치욕적이고 얼마나 경멸함이 더해졌는지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뭐 어쩌다 보니 갑옷 사이에 이 틈 사이로 화살이 뭐 들어왔겠고 뭐 개들이 어쩌다 보니 핥았겠지라고 하며 우연의 일치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 아합의 죽음과 그 모습은 우연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견된 대로 이 아합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에서 한 선지자가 전한 아합의 목숨으로 벤하닷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라는 예언이 바로 오늘 이 전쟁에서 성취되게 됩니다. 그 다음 장에서 또 예언을 하게 되죠. 21장 19절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합의 피를 개가 핥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이 또 이 전쟁에서 성취되게 됩니다. 또 그 다음 장입니다. 22장 17절에서 마지막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을 것이라는 예언도 또 이 전쟁에서 성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세상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사람과 세상은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해서든 좌지우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획은 절대로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인을 듣지 않는 교만과 내 고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심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호사밧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호사밧은 비록 이 아합의 제안에 마지못해 끌려가는 듯하지만 그의 깊은 내면엔 아마도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내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왕복을 앞서 이야기했죠. 아합의 왕복을 얻어 입은 채로 인해서 이 전쟁에서 정말로 위험천만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아람 왕의 군 지휘관 32명이 이 아합 왕의 옷을 입은 이 여호사밧만 노리고 달려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때 여호사밧은 너무나 위험에 겁에 질려서 막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 아마도 이것은 단순한 고함을 질렀던 소리가 아니라 그동안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였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를 때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아람의 군대 지휘관 32명이 아합의 옷을 입고 있던 여호사밧을 쫓다가 갑자기 그를 보고 아합이 아니네 라고 하며 돌아서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죠. 우연히 그런 거 아닌가? 뭐 얼굴 잠깐 봤겠지. 다른 뭐 몸의 형상이었겠지라고 또 우리는 우연의 일치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이 역대하 18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려는 자에게는 그에게 예견된 심판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과 맺은 그 다윗 언약을 그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시는,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비록 조금 못나고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실수투성이이며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자의 그 부르짖음과 그 소리를 바로 들으시고 그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여호사밧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것이 그 잘못을 슬쩍 넘어가고자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망하여서 예루살렘에 복귀하였을 때에 선견자 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 여호사밧에게 임하였다고 하며 하나님께 분명히 꾸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후에 아합과 여호사밧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사밧에게 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바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고집이 앞서서 하나님께 내 고집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경고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뜻과 나의 판단을 철저히 내려놓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혼을 나야 할 일이 있다면 혼을 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는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과오, 우리의 실수를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혼을 내시더라도, 우리가 그 꾸중을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에게 더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실 수 있는, 그렇게 사랑으로 덧입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넘어짐과 실패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구하며 찾는 자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전쟁, 똑같은 위기 앞에서 무엇이 이 아합과 여호사밧 이 둘의 운명을 갈라 놓았을까요? 바로 내 뜻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 그 하나의 결정이 이 둘 왕의 서로 다른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몫이 경하고 중하고 또 우리의 죄질이 덜 나쁘고 더 나쁘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것은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그 결정,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락 모임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주만큼은 정말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나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합과 같은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온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여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는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이상 나의 인생의 문제, 내 앞에 있는 이 전쟁, 또한 이 전쟁과 같은 나의 인생을 내 이 문제와 내 인생으로 내가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움켜쥐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잡은 이 두 손을 활짝 펼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리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두 손을 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곤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마치 아합과 같이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인생의 문제를, 이 전쟁과 같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고자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나의 뜻과 나의 야망, 나의 고집이 우선되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 속에서 속여서라도 살아남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모든 나의 움켜진 주먹을 펼쳐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치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는 우리의 삶,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이제는 온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에 응답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기로 다짐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